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5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배는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가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원들은 거룻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동여맸습니다. 그들은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하여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폭풍에 너무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장비마저 내어 던졌습니다.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런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권합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 행한 일을 뿐 여러분 중에는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형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씀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천사가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입니다. 14일 되던 밤에 우리는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였습니다. 한밤중에 선원들은 우리가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길을 지어보니 약 40m였고 조금 더 가서 다시 지어보니 이번에는 약 30m였습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어 단 4개를 물에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배에서 빠져나갈 속셈으로 배 앞쪽에 갇힌 거대한 줄로부터 거대를 물에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구조되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작년 3월에 했던 설교예요. 가까운 거니까 기억이 조금 나시죠? 예. 사도행전 27장이니까 무슨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거기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되는데 바울이 죄를 지어서 잡힌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오해합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체포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체포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지켜주려고 한 거죠. 그러다가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청구할 그런 자격이,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인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가는데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지금 긴 로마로 여행을 하게 되죠. 그럼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가이사랴에서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요. 무라라고 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무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배를 갈아타는데 이집트 남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로 가는 어디입니까? 저쪽이죠? 예, 로마로 가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창지대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에 세금으로 갖다가 파는 그런 사람들의 상인의 배를
얻어서 타고 이렇게 여행을 로마까지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무라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가 니도입니다. 니노까지 왔어요. 그런데 북서풍이 불어서 계속해서 이쪽이 서쪽이잖아요. 서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북서풍이 불면서 서쪽으로 항해가 어려운 겁니다. 이 당시에는 배가 다 바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돛을 달아서 바람으로 가는 건데 맞바람이 치니까 그쪽 방향으로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어떻게 합니까? 니노에서 크레타 섬 남쪽으로 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서풍이 부는 것을 크레타 섬이 막아주고 그 바람을 방패 삼아서 섬을 방패 삼아서 서쪽으로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크레타 섬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서 더 이상 계속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 지중해에서는 항해를 할 때 항해를 하기가 위험한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항해를 하면 안 되는 금지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언젠가 하면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초겨울까지는 항해하기 위험한 시기고요. 아예 항해할 수 없는 시기는 겨울 11월 중순부터 2월까지는 항해를 하면 안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미항에 도착했을 때 10월 초였거든요. 계속 항해를 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가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안 된다. 베닉스까지는 가야 된다. 여기 미항에서 베닉스 되게 가깝습니다. 미항은 왜 그런가 하면 너무 작은 항구라서 시골 항구라서 여기서 10월 초였으니까요. 11월, 12월, 1월, 2월까지 한 4개월 정도를 버텨야 되거든요. 그런데 항구에 내려서 선원들이 또 놀아야 되잖아요. 술도 마시고 도박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항은 너무 작은 동네라 그럴 만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까지는 가야 거기 좀 가야 그래도 좀 이렇게 놀만한 게 있다. 그래서 억지로 베닉스까지 가야 된다라고 우겼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루길이에요.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마침 바람도 남풍이 불어서 항해하기가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출발을 했는데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북동풍이 불어오는 태풍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베닉스까지 미항에서 출발해서 베닉스까지만 가면 되는데 그리로 못 가요. 15절을 보면 배가 폭풍에 휘말려 바람을 거슬러 조금도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배를 내맡기고 표류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미항에서 베닉스까지 너무너무 가까워요. 여기서 여기예요. 바로 한나절이면 가고요. 거기다 바람도 남풍까지 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선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면 모두 4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입니다. 바람에 떠밀려 가다가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의 남쪽 방향으로 떠밀려 갔어요. 그리고 섬이 폭풍과 파도를 조금 막아주는 틈을 이용해서 간신히 거룻배를 끌어올렸대요. 거룻배라는 것은 큰 배 옆에 있는 이 구명보트 같은 거거든요. 이 거룻배가 바람이 많이 불고 비가 오니까 그 거룻배에 물이 차고 그 바람이 불어서 이게 막 흔들리면서 배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깨질 수가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거룻배를 흔들리니까 걷어서 올려서 갑판 위에 그것도 엎어놓은 거예요. 비가 안 들어가게. 그리고 단단히 그 거룻배를 줄로 동여 맸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선원들이 한 일은 17절 중간부터 보면 배가 스르디스의 모래톱에 걸릴까 염려가 됐대요. 그래서 돛을 내리고 배를 바람 부는 대로 떠밀려가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스르디스란 이 아프리카 남쪽 연안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에 있는 모래톱을 말한다고 해요. 근데 가우다 섬에서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해변까지
640km가 떨어졌다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그런데 워낙 북동풍이 심하게 치니까 스르디스까지 막 떠내려가서 배가 모래톱에 쳐 박힐까 염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돛을 내리고, 바람의 영향을 적게 받으려고 돛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 가는 대로 두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18절, 우리가 폭풍에 너무도 시달리자 이튿날에는 선원들이 뭐 했다고요? 짐을 바다에 내던졌대요. 그럼 이 배가 무슨 배였습니까?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로마에 나르는 배예요. 이 곡물이 다, 이 짐이 다 곡물이고, 이 곡물이 다 뭐예요? 돈이에요. 그런데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가 가라앉을 위험에 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깝지만 그 돈을, 그 곡물을 다 바다에 던진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한 일은 19절인데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에 장비마저 내어 던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건 진짜 배를 움직이고 항해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마지막 최후, 제일 중요한 것마저 던진 겁니다. 다음에 던질 건 뭐밖에 없어요? 자기들밖에 없어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급박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20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며칠째 해도 보지 못했고 별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은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결국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거룻배도 올려서 묶었고, 돛도 내렸고, 짐도 던졌고, 배의 장비들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며칠째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폭풍우랑 싸웠다라는 거예요. 해도 별도 못 보니까 여기가 어디인지 방향도 모르고 어디쯤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바람에 휩쓸려서 계속해서 떠내려 가는데요. 이러니까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을 모두 포기하고 말았어요.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성경이 있지 않나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의 이야기예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잖아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받았는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는 나라인데 그 원수 같은 아시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로 가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어기고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는 어디예요? 지중해 저 끝에 있는 스페인에 있는 곳이에요. 갈 수 있는 한 최대한 멀리까지 요나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탄 다시스로 가는 배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지중해에서 똑같은 풍랑을 만나거든요. 선장과 선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배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마 이 노력을 다 했을 거예요. 거룻배를 묶고 닻을 내리고 이거 똑같이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도 이 배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 이 풍랑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누구의 잘못이냐 이러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는데 이 제비를 누가 뽑습니까? 요나가 뽑죠. 요나가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라고 가라고 하시는 것을, 그 말씀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데요.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마침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바다가 잔잔하게 되거든요. 오늘 바울의 이야기가 요나의 이야기와 비슷한데 두 사람 다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당시 제국의 수도입니다. 요나는 아시리아의 제국의 수도인 느느웨로 가라고 하시고요. 바울은 당시 가장 큰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풍랑이 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데 다른 건 뭘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풍랑이 쳤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 때 풍랑이 칩니다. 요나의 풍랑은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겠죠. 요나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회개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지고요. 결국엔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거든요. 반면에 바울이 만난 풍랑은 어디서 왔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탄의 방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사단이 회방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풍랑을 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을 시험이나 고난으로 본다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다 사단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이거는 사단에게서 오는 거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큰 의미 없는 그런 풍랑도 있어요. 하지만 풍랑이라고 이게 다 고난이고 시험이라고 이게 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게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나를 단단하게 하는, 단련시키는 훈련인지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때도 있지만, 모든 일을 우리가 다 이게 다 사단에서 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말하고 규정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어떻다라고요? 풍랑이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풍랑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출세하는 길이 아니었거든요. 멸시받고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따라 살 때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같은 편은 안 건드려요. 사단이 이게 내 편이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건드려요? 시비를 겁니까? 안 합니다. 괜히 건드렸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이렇구나, 이래서 회개라도 할까봐 사단이 그냥 그럴 때는 내 편은 오냐 하면서 그냥 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교회 좀 안 빠지고 좀 열심히 나가볼까? 기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먹으면 어때요? 사단이 자꾸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 좀 하고 큐티 좀 해보려고 하면 카톡 자꾸 이렇게 생전 연락도 안 하던 친구가 자꾸 연락해서 거기 또 막 하다 보면 피곤해서 이제 건너뛰고 못하게 되고, 교회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월요일날 갑자기 시험 본다고 하고, 말씀대로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위에서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이상해 하지마, 김을 빼고 가만 안 둬요. 21절을 보면요, 선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어요. 그래도 며칠째 해도 보지 못하고 바람만 세차게 불어와요. 그래서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누가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거든요.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바꾸시는데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크레타 섬을 떠나지 말자고 한 말을 그때 들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고 이런 손해를 보지 않고 물건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고요. 바울이 한 말이라 그렇지, 우리 주위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누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까요? 거봐, 내가 뭘 했어.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얄미워요. 좀 재수없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뭐는 없어요? 눈치가 없는 것이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령님도 바울에게는 눈치라고 하는 건 안 주셨나 보다, 이런 말을 얘기를 해요. 하지만 바울의 말만 놓고 보면 딱 맞는 말이잖아요. 바울은 미항에서 저 가면 안 된다, 베닉스 저 앞이라도 지금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렸어. 위험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베닉스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 좀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우기다가 이런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22절,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제 용기를 내라고 하면서 배만 잃을 뿐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23절,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나타나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하는데, 24절입니다.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첫 번째 말씀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자기가 받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요, 용기를 가지라고, 죽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27절, 14일 되던 밤에 바다를 표류하는데 선원들은 배가 어떤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28절, 그래서 물 깊이를 재어보니까 무거운 줄을 이렇게 달아서 끈을 내려서 바다의 깊이를 쟀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몇 미터? 40m예요. 그런데 조금 더 가서 재어보니까 몇 미터? 30m입니다. 어때요?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는 거예요. 섬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선원들이 안 거예요. 그러니까 29절 어떻게 했어요? 암초에 걸리지는 않을까 염려가 되었어요. 섬 육지 근처에 가까이 다가오니까 암초에 걸려서 배가 깨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단 4개를 다 물에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데요. 어디가 섬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려고 날이 밝을 때까지 닻을 내리고 닻이죠. 예, 닻을 내리고 기다린 겁니다. 돛은 이거죠. 30절, 그런데 선원 몇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만 살겠다고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뭘 했다고요? 거룻배를 내리는 거예요. 거룻배로 옮겨 타고 자기들만 도망을 가려고 한 겁니다. 31절, 이걸 바울이 알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했던 이 선원들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 당신들마저, 여기 있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조받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32절, 선원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군인들이 아예 밧줄을 끊어서 거룻배를 떼어버렸대요. 배의 주도권을 누가 지금 쥐고 있습니까? 바울이에요. 미항에서는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요,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의 말을 들어요. 선원들은 선장의 말을 듣고, 선장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백부장은 누구 말을 들어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어요. 바울의 말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결국 누구에게 의지합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좀 있을 때, 좀 젊고 건강하고 돈도 있고 백도 있어요. 그러면 되게 잘난 척하고요, 다 내 뜻대로 될 것 같고요, 자신만만해요. 그럴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거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겪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닐까? 찾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의 죽고 사는 것도 담당하시고요, 거대한 풍랑과 폭풍과 다스리시는 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깊은 가족 여러분, 폭풍이 없고 날마다 순풍이면 좋을 것 같죠? 정말 그럴까요? 순풍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엄청 교만해질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사라져요. 다 이루어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 없이 살 사람 많을 겁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조금만 잘 돼도 내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되게 우쭐하는 편이거든요. 해도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희망이 없다라고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내 안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풍랑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또 지도를 한번 보실래요? 바울의 배가 점점 섬에 다가가고 있는데 어느 섬인가 하면 이쯤에 보면요. 바울의 배가 점점 섬에 다가가고 있어요. 몰타라고 하는 섬이에요. 28장에 나옵니다. 몰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탈리아 반도의 턱 밑에 있어요. 풍랑 때문에 정신없이 떠내려왔는데 결국엔 어디에 왔어요? 로마 턱 밑까지 온 겁니다. 풍랑이 아니었으면 미항에서 항해 금지 기간인 2월 말까지 몇 달을 더 기다렸다가 한참 후에나 그때 2월 말에 출발했으면 한참 후에나 항해해서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풍랑 때문에 얼떨결에 풍랑을 만나서 막 지그재그로 얼떨결에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떠밀려서. 하나님이 풍랑도 사용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못 가게 하려고 바울을 로마로 못 가게 하려고 풍랑을 불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풍랑을 사용하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꼭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사단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이기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유대인과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붙잡았어요.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게 해서 결국 사형을 선고받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습니다. 사단이 자기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시잖아요. 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셨거든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풍랑도 감사가 되는 겁니다. 순풍도 감사하지만 풍랑도 감사인 것입니다. 모스크바 생활을 정리하는데 예전에 살았던 곳도 가보고요. 자주 예전에 다녔던 쇼핑몰도 이렇게 한 군데씩 이렇게 다녀보고 있어요. 공원들도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추억을 우리 여기서 어떻게 했었지 추억을 떠올려 보고 있는데요. 순풍도 있었지만 풍랑도 있었더라고요. 좋은 기억도 있지만 아팠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돌이켜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희 부부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요즘 자주 저희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배, 내 맘대로 다 안 돼요. 우리가 절감하잖아요. 주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순풍이든 그게 풍랑이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가장 우리에게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